2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에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사실은 부활절은 하루만, 1년 중 하루만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죠. 부활은 한번 축하하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고 잡아주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부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 부활절 3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변화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나눠졌어요? BC와 AD로 나눠졌죠. AD.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한다면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역사가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에 숨어 지내고 울던 사람.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변화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유는 이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던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생각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을까? 단순히 기분이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자연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시간도 아니고 아니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은혜가,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나에게도, 한번 따라서 성령님 나에게도, 이 성경에 나타났던 그 성령님의 역사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유대인들 두려워서 모여있는 곳에 뭐 했다고요?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문만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믿음도 닫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꾸던 미래도 닫혀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한때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거든요.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건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처참하게 자기의 꿈과 소망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결과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담대함이 아니라 숨어 지냈어요. 사명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다고 말했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처럼 주님 없이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질병 앞에서 두렵고 자녀 앞에서 두렵고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두렵고 관계의 상처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여전히 웅크려 있는 분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 구원자처럼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보면서 나는 실망했어. 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실망했어. 나는 낙담하고 절망했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바랐다라는 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믿음도 흔들려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 아주 혼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해서 나를 모른다고 그래? 흩어져? 도망가? 숨어있어?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중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낙심과 불안과 원망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려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시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부끄러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장에 나타난 엠마오 사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자 24장 27절에 보십시오. 24장 27절. 그들의 문이 언제 열려졌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즉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근심과 눈에 어두워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막혀 있을 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정을 먼저 건들지 않으셨어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그 말씀이 들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끝났어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질병이든, 그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든, 또는 내 앞에서 느껴지는 그 절망의 벽, 느껴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야.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24장 32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 속에 닫혀있던 그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망으로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망으로 차가웠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소망으로 식었던 심령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 쪼개기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내 눈에 하염없이 흘렀던 눈물. 똑같은 말씀인데 평소에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힘.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돌아가면서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출석도장 찍은 걸로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내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 나를 찾아와 주실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뜨거워져야 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사람과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번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예배의 자세에 대하여 준비하고 드려진 예배와 그냥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라고 하면서 제가 신방할 때 그 지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건 그분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미리 와서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준비하고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던 것들을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어떻게 해요? 땅에다 그냥 뿌려요? 아니면 그 땅을 갈아서 엎어요? 갈아 엎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요. 말씀으로 혼란한 자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들을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말씀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강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주님께서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요. 그리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냄받은 자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겸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싫어요 라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상처 입은 자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된 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온전한 사람만 성령이 되는, 그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강한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왜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원래 성격이 불같은 그런 베드로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변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요,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이었던 베드로였지만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한없이 작은 그 연약함이 베드로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지의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통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들의 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상처 때문에 움츠렸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이제는 그 동일한 상처 속에 움츠려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은 그냥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과 관계의 아픔과 또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증인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기쁨과 담대함과 사명감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맞아요. 부활의 사실은 알고 있어요. 부활의 사실은 알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났던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내 심령을 열리지 뜨겁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활자로 있기 때문에, 성경은 활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나는 담대한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결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더 잘해야지는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만남이에요.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이고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아멘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아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중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할 때요, 우리 삶에 조금씩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 전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심중에서 절망처럼 살아가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내 상처 때문에, 내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내 지난날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차갑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실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실 때
우리를 그저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요, 또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습관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좀 왠지 꺼림칙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뭐 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오늘 우리의 삶도 제자들보다 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고는 있지만 차가워진 분이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와 근심과 또 절망과 그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차가워진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붙잡고 하나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닫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근심의 문이 열려지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우리 박수 치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 거듭난 생명 거듭난 도우시는 주의 사랑으로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 주 뵐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싸우리라 승리 멀고 험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3절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